제가 전에 백석대학 실천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게 갔더니 한 500에서 6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참 그 프로그램이 좋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실천신학을 실제로 연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개척을 했다 그랬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미리 오늘 이 같은 저물이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개척때 일어났던 일들 또 자기의 간증들을 하면 이 한 번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제가 전에 MBN TV죠. MBN에 보면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거를 보는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MBN에 간호조무사가 원장 그 의사 노릇하다가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요번에 인천에서 지난주에요. 인천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마지막 이 원장은 앞에 것만 귀중한 것만 하지만 뒤에는 전부 다 간호조무사. 이 간호조무사란 말은 간호사는 2년 3년 공부해야 되지만 간호조무사는 학벌도 관계없이 조그만 그 교육만 받으면 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자기 병원 하나 세웠어요. 어원을 세웠는데 이제 간호사를 두고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실천에 대한 것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사 자격을 뜬다고 돈이 있어서 병원까지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의 여자 얼굴을 이쁜 얼굴을 찍고 뭐 꼬매고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실제로 칼을 가지고 맸을 된다는 것이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막 개구리를 잡아가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사람 얼굴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담력도 있어야 되겠고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찢어야 되는데 그 이쁜 얼굴에 한 번 손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이분이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는 다른데 오랫동안 이거를 훈련을 받고 작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감하게 잘해요. 그런데 원장이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잘하지만 이 수술, 어느 부위의 수술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가르쳐요. 원장이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간호조무사는 과감하니까 남자가 과감하게 찢어가고 탁탁 해버리니까 훨씬 잘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냐니까 많은 그 오시는 분들이 간호조무사가 원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장이 2명 되고 있어. 그 병원에 간호조무사 할 수 없이 원장 옷을 입고 두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손님이 전부 다 진짜 원장 공부한 사람이 안 오고 이 사람의 간호조무사이 전부 다 90% 이상이 여기다 수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간호조무사가 이제 저녁에 원장을 불러가지고 안에서 가르칩니다. 원장이 이렇게 째라니까 왜 그렇게 과감하게 못 째요? 하고 이제 가르치니까 이 가르치는 모습을 누가 봤냐니까 간호사가 본 거예요. 이분이 원장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이분은 간호조무사야. 간호조무사가 원장을 가르치는 걸 보고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 경찰에 보니까 의사행위에서 이게 잡혀서 구속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자격증을 받았어요. 신학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나가면 권사보다도 전도 못하고요. 집사보다도 전도 못하고요. 기도도 집사, 권사들을 얼마나 기도 잘하는 줄 압니까? 기도 시간도 훨씬 많이 가져요. 현장에 나간 우리 실천신학의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교에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신학의 실제적인 개척을 하겠다면 개척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 나왔다면 많은 현장에 나가서 이 실수라든가 이런 걸 없앨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척 가가지고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게 그냥 하루 강아지 범부수준으로 실천했지만 저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만약 저에게 실천신학을 가르쳐주기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 들었다면 제가 정말 큰 성공했을 거예요. 저는 엄청 실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면 다 교인들이 다 착한 줄 알았어요. 저 개척에 한 지 6개월 만에 한 60명, 61명이 모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걸 내가 모르잖아. 교인은 다 착하다. 목사 말에 순종 잘하겠다는 말을 딱 생각했는데 이상한 인간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울산의 현대에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에 세무 담당을 하다가 우리 집에 아직 절이 2개가 있어요. 저희 누님도 미구리 스님이고 아직도 절이 있는 2개가 있는데 저는 뭐 이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제2의 정주행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돈도 벌고 투기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투기법에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내가 땅 사는 데다가 최초 법이 생겨서 지금 묶어버린 바람에 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고 술만 먹으면 맛있던 밥 그냥 막 무조건 뭐 욕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 스님인데 가서 좀 내가 왜 젊은 나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스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스님은 이제 길 가던 그 할아버지가 고아를 키웠는데 그분이 스님이 돼요. 그래서 스님 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다 우리 가족 줍니다. 특히 저는 우리 큰 집에 아들 6, 우리 집에도 아들 6인데 종방을 12이에요. 제가 가면 꼭 스님이 야 우리 집에 식구가 아들이 몇 명이야? 12명이요. 그럼 제가 10번째거든요. 야 우리 집에 안에 한 명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우리 집에 나는 큰 도사를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래서 얼마나 목탁두들 기도만 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난 스님만 믿는데 스님 믿어도 안 되는 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갑자기 코가 꺾여서 뭐 교회 나간 적도 없고 그냥 주님 직접 이렇게 참 이상하겠지만 우리 합동치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코가 꺾여서 그 길로 직장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와서 신학에서 목사 바로 돼갔기 때문에 전혀 교회 생활을 6개월밖에 못 해봤습니다. 교회 6개월 정도 다니다 바로 이제 신학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목사가 돼 이제 목사 되자마자 시골에 개척을 된 거예요. 그때 뭐 용기만 가지고 했는데 엄청난 시행착오. 이 교인들 착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놈들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저 어떻게 할까? 개척 6개월 만에 61명 딱 모였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난 도저히 못 차라리 장로가 낫겠다. 그 당시 제가 직장 가면 우리 이사님이 그랬어요. 가다가 목사 힘들거든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받아주겠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로 내가 이 목회를 집어 던지고 이 개떡 같은 인간들하고는 못 해먹겠다. 차라리 장로 됐으면 좋겠다고 딱 가운 입은 채로 주일날인데 집사감이 발떡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그럽니다. 축도 전에 광고 시간. 왜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 하면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러면 이제 정확하게 대답 예냐 아니냐만 대답하래요. 제가 재판적인 집사가 딱 벌떡 일어났어요. 개척교회 그 당시 집을 제공했던 집사예요. 딱 일어나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 막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6개월 받고 사귄이 아닌데도 뭐를 흠집을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머리 뚜껑이 열려요. 저 그때 30대 후반이니까요. 머리 뚜껑이 나는데 못 참겠다. 가운 입은 채로 애따 못 해먹겠다고 뛰어가서 반 죽여버리죠 새놈을 그 자리에다 그냥 밝게 차고 목사가 선제 공격을 하니까 얻어 터질 수밖에 없죠. 새님이 막 코피 터지고 막 애따 잘해먹으라고 까오를 그때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그만해먹으라고 왜요? 직장 가면 잘 되잖아. 그때 뭐 사례비도 별로 없었죠. 뭐 기껏 승리쌀 가지고는 벌레 풀풀 이는 거 그거 3년 묵은 통일배 쌀 가지고 왔는데 진짜 못해먹겠구만. 그래서 내가 딱 집어 던지고는 패버렸죠. 새놈을 팼더니 목사평 저 주평 2표가 나는 조그마한 방 요만한 데서 개척을 했거든요. 창고에서 개척했는데 목사가 두드리 패고 요즘 근데 신문 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참 옛날에 잘 두드리 패지요. 그때는 진짜 그런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새놈이 맞은 놈이 목사가 때리네. 그랬더니 막 목사가 덤비라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집사들이 깜짝 놀라더니 네가 어떻게 목사를 그냐고 내 옆에는 한 40명 저쪽에는 6명이 되고 그걸 막 이제 권사들이 머리 치고 뜯고 네가 어디 목사에게 예배 시간에 뭐 어떠고 저떠고 따지고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싸움판이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 위에 기도원의 수양관에 올라가서 막 씩씩거리는데 욕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할순 신제가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 앞에 참 엄청난 책망을 마지막 날 들어요. 내가 너에게 그 인간을 좀 변화시키라고 보냈더니 네 어디 두드려 패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못 박는 자리 내가 때렸더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질 때 돌에 맞았지 내가 뺨을 때린 적이 있더냐? 이러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러 보냈더니 그 인간을 네가 내 양을 때리치느냐?
막 책망을 하면서 주님이 너 내 양의 손대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마지막 날 금식하고 평화산 금식기도해서 마지막 금식하는데 저를 머리카락을 딱 잡더니 비몽사몽에 공주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딱 잡아버리더니 그 큰 그 버드나무 꼭대기에 딱 세우더니 죽을래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주님, 절대 내가 앞뒤를 펼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다. 너 내가 내게 맡긴 양을 만약에 또 친다면 너 생명을 거두고 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절대 앞뒤를 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사과를 했지요. 사과했지만 용서를 안 해주더만 동네 나팔을 보는데 막 목사가 와서 발이 닳도록 비는데 용서 안 해줬다고 또 나팔을 보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교인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바울, 디모데 상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엄청난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못 견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개떡 같은 인간을 내게 보여줄 때는 보내줄 때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줬는데 나는 그 인간을 감당하지 못해 패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많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목표는 뭐냐? 영혼 사랑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편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안패나 교인들 600명 모였을 때 개체가 제가 한 10년쯤 돼도 600명 모였는데 600명 재직회를 하는데 한 놈이 똑같이 안수사가 딱 들고 목사님 재직회 오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콩나물 팔아가지고 이렇게 10일 전 목사님은 전기를 빵빵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전부터 머리 뚜껑이 열어서 이단 접촉이 날라갈 건데 이게 이제는 내가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죠. 절대로 이제 그 교인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나 이제는 감정에 대해서 절대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재직해 할 때 막 전기세 많이 난다 막 지근덕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전기에 대한 뭐를 아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내가 전기세가 왜 많이 나는지 줄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나는 지금 목표만 하다 보니까 이 전기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의 전기에 대해 상당한 뭐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때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봤더니 옛날에 200W가 저 앞에 있잖아요. 200W 7개를 강대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다른 건 100W짜리. 목사님이 축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옛날에 강대상 분은 저기서 끄게 돼 있거든요. 저기 또 끄고 내려와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끄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껐으면 200W 곱하기 7 곱하기 시간 곱하기 탁탁 쳐는 이 요금이 나오는데 이것만 해더라도 엄청난 철학이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철학 정신이 없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많이 오니까 저 뒤에 앉은 새신자가 내가 축도 끝나고 나가면 나 도망을 간다. 그래서 나 빨리 집사에 가서 한 명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시간으로 불 끌 시간이 없어. 오늘부로 우리 집사님은 앞으로 이 교회 전기 담당 부장을 임명할 테니 집사님이 전기 관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우리 집사님은 전기 담당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저 박수 다 쳐주고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일 좌측에 앉아가지고 축도 끝나면 제일 세게 불 붙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한다고 전기불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독서실이 없으니까 공부한다고 저녁에 있으면 항상 붉게 하나만 켜라. 집사님 어두워요. 안 된다. 하나만 켜라. 맨날 전기 코드 뽑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세가 얼마 절약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뒤에 조화가 이렇게 높잖아요. 조화가 이렇게 양쪽에 큰 야자수 조화를 만들어놨어요. 조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집사가 와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입니까? 예배 때마다 그랬습니까? 눈이 몇 개? 2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눈이 많은데도 저 강대상에 먼지가 푹하얗게 야자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먼지를 닦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너희들 막 손을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인이 그렇게 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저거를 보이는 것은 당신 눈밖에 없었어. 특별히 당신은 저기에 대한 무언가가 상당히 아는 분야가 많은데
오늘부로 내가 당신을 강대상 화초부장을 임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화초 담당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집사님을 화초부장, 강대상 화초부장을 임명합니다. 저 먼지가 뽀얗다 나는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자기 받은 은사니까 제가 부장직을 씌워줍니다. 했더니 집사람이 가져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가 씻고요. 거기다 식용유를 발라가 반짝반짝반짝 갖다 놓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불평하지 마라, 부장직 준다. 목사님 앞에 불평하지 부장직 준다. 지금은 한 70명 정도 부장이에요. 전에 85명까지 부장이 씌웠어요. 지금은 한 70명 됐는데 우리 부장이. 그때 내가 어떻게 되냐니까 상도들이 왜 자꾸 목사에게 대항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막 이랬습니까 하는 그 분야에 그분이 상당한 전문가예요. 이제 내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목사님 부장직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는 소리를 들려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리 와. 아무도 불평은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면 당신은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야. 오늘부로 부장직을 해. 다음 주에 내가 임명하겠어. 부장직 임명한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봉급 주는 것도 얼마나 쉬워요.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가 배워요. 여러분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인간들 왔을 때 여러분 머리 바쁘거든요. 내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더니 교인들이 숨고생도 끝나봤더니 속알머리 다 빠져버리고 앞머리 뒷산에 다 빠졌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죽다가 살았대. 왜? 교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머리가 다 빠지고요. 앞도 뒤도 다 빠져. 여러분 머리카락 안 빠지려고 그러거든. 너무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사람도 내가 다스릴만 하고 내가 뭔가 가르칠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부자 절대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우리 지금 부흥사 한 명 와 있어요. 타교단이에요. 탁 치려고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장로님에게 막 목회 못하게 되니까 막 우리가 받아주는 타교단에 온 목사가 몇 명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는 몇 명 없는데 타교단이 많이 와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데 그 목사가 어느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종신대를 나왔어. 종신대 음악 나왔는데 대학원은 다른 데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를 다른 데서 받았죠.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권사님이 상가를 얻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권사님이 저가 진짜 뭐 얼마나 편하게 했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교인이 한 50명쯤 모일 때부터 이 권사가 점점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목사에게 막 계속 문제를 태클을 거니까 목사가 머리가 다 빠져. 젊은 사람인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견디다 못해 결국은 교인이 이래저래 나가더니 그 권사님들이 마지막 우리 교회 받아준다면 저는 결사하겠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음악 같은 음악 목사를 해라. 그런데 우리 받아준다니까 정리를 왔는데 죽다가 살았다. 왜? 한 명 권사가 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세어도 줬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분이 왕노릇 하는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머리가 빠져버렸어요. 나이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슨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장로,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릇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목사님도 말씀하신 그게 주제도 사도행 2장 47절 나오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알아서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 개척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막 한 꿈을 얻고 뭐 어떤 뭐 사람 많이 보내주는 사람만이 60명만 와도 머리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훈련 받아라. 훈련. 인간관계 훈련을 받아라. 인간의 성품을 이해해라.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저리 인격의 성품이 뭔가 심리가 뭔가 이게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교인들이 착한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회의만 하면 회의 귀신 붙어가지고요. 모든 분위기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감리교회 감독했던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 들어요. 자기는 부흥해가지고 은혜 끼치고 막 기쁜데 교회만 딱 들어오면 자기 교회 십자가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왜? 벌써 장로들이 한 주간 동안 문제를 자기에 공격해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감독까지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십자가 벌벌 떨리는데 왜? 워낙 장로들이 세니까. 여러분 장로 센 장로 만나보세요.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사람 욕심 내면 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책에도 이제 1분만에 기록해놨으니까요.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땅에 30명이면 무엇인지 하늘 응답 준다니까 두 사람 모이면 기도하세요. 세 사람 되면 교회를 하면 돼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여러분들이 개척할 때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 사람은 넣어두고 예배를 드리 재밌지 북만 이게 뭐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 같은 성격은 밖에 나가서 한 명 끌어다가 놔두고 예배 드리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일단은 사람들 하면 놔두고 해야 되지 우리 시국끼리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한 명 놔두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 제가 한 번은 서울을 갔다가 오는데 금조 쳐야 된대. 집사람하고 나하고 교회 많이 오면 한 명, 두 명, 적게 오면 한 명, 어떤지는 안 와. 이게 이제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철야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참 오늘 같은 날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9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푹 주무시라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고 옷을 벗고 불을 꺼내는 거 잘라고 하는데 9시 7분에 어쩐더니 오늘 기도 안 하는 모양이지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평소에 안 오던 평소에 안 나오던 텔레비 안 나오던 자매 음성이 들리는 거야. 또 얼마나 미운지요. 저 인간은 보통도 안 나오는데 왜 올라왔냐. 그래가지고 아니요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서울 갔다 온 늦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때서 밥 입고 다시 넥타이 메고 막 정신없이 나서 불을 켰더니 그날에 그 자매가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데려왔어요. 셋이 잡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요래 앞에 앉혀놓고 이제 조그만한데 창고에서 시작해요. 저는 창고가 요 강대산 요거도 좀 더 작아요. 요 정도 되는 데서 시작했거든요. 그래 뭐 다른 거 없잖아. 앞에 바로 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식으로 그냥 어디 샀습니까? 옆에 사셨군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대. 그때 당시에 28살인데 결혼했던 사람 자매인데 친구가 처음 온 사람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만난 이야기하고 간증을 주고 많이 받곤 하다가 나는 이제 빨리 끝내려고 처음에 그 자매가 오려는 한 30분 하고 30분 기도하고 빨리 끝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짜증내고 나왔는데 보니까 세 사람 데려와서 너무 기뻐서 그냥 이야기를 3시간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1시간 안에 끝내려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 보니까 3시간을 이야기하면 주리백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나와야 됩니다. 그날 자고 새벽에 깨어날 때쯤 꿈을 꾸었어요. 참 희한한 꿈을 꾸게 해주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이 스레트 집인데 창고인데 저는 공중으로 딱 올라갔는데 스레트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유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한 몇십 메다쯤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좌측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면 나를 보고 아래를 돌아. 아래를 딱 봤더니 철야 예배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유리로 바뀌어버려요. 유리로 바뀌더니 나하고 2명 놔두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대화하고 막 예배하는 그 모습 보더니 그 안개 같은 게 자욱하게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저 모습 봐라. 아름답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아름다우네요. 그래. 너 어젯밤에 그 예배를 내가 연락받았단다. 잘했다. 그 칭찬 여러분 꿈이라도 나는 칭찬받고 되게 기분 좋더만. 꿈인데 꿈을 꾸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잘했다. 내가 어젯밤에 너 그 예배 3명이 모인 예배를 내가 연락받았다. 그리고 아침에 서울 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서울했습니다. 꿈인데도 주님 절대로 이제는요 한 명만 나와도 내가 철야배에서 절대로 철야배 안 빼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명이 나와도 좋다 9명이나 좋다 아주 결심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철야 예배를 30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는 오늘 좀 기록 말씀처럼 처음 한 것이죠. 진짜 2-3 사람이 귀한 거구나. 그냥 2-3 사람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구나. 이 예배가 중요하고 2-3 중요하구나. 이 개척 시작이. 그때부터 이 용기를 얻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좀 옮겨서 이제 6개월쯤 지나가서 지하를 들어갔어요. 지하 한 40평을 얻었는데 지하에 가서 하나님 이제 교회도 넓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큰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유명한 목사가 됩니까? 이름, 교회 이름도 좀 높이 나면 좋겠고, 담임 목사 이름도 뭐, 이름 좀 높이 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고, 주님 앞판을 그거 하나만 놓고, 주님 무슨 방법 없습니까? 막 밤을 새도록 뭘 놓고 기도했어. 주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도가 시골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밤새 울어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 선뜻 지나가는 소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이 음성만 들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빨간 휘장이 쳐있는데 그 휘장에 똑딱이가 있어요. 이걸 캐야만 강대상 불이 켜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만 쏙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 해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막 뒤에 빨리 그거를 이제 똑딱이 켜가서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다니엘서 12장 3절 하면서 불을 딱 켜보면 성경은 미친 다니엘서 12장 3절 딱 찾아봤더니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만 돌아오게 해라. 너 이름, 너의 교회, 너의 명예, 하늘의 별처럼 누구도 부러워할 정도로 이름을 띄워줄 거다. 해답이 오면서 내 가슴 뜨겁게 오는데 오직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밖에 없다. 전도하는 만큼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느냐? 그 쉬운 방법을 놔도 하나님 밤새워 철야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가 됩니까? 하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해답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도에 생명을 걸어봤습니다. 전도 밤만 먹으면 전도, 밤만 전도라고 교인 한 명, 3명 끌고 나가고. 그래서 교인들 600명 우리 출석할 때, 교인들 600명 출석할 때까지 저는 제일 앞장서서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뭡니까? 그게 김인중 목사님 보니까 근데 몇만 명 모인데도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를 수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수만 명 모인데도 본인이 전도 그래요. 이건 뿌리다. 오직 전도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오면 막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 뭐 영원 구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고 그래 못하면 끌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전도할 때 이거 교인 600명 모일 때 이런 출석교인 600명 될 때까지 저는 앞장서서 가서 화요일 참다 모아놓고 TV를 모아놓고 전도에서 어려운 점 뭐냐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같이 먹고 이러면서 교인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뭐 특별히 훈련도 없어요. 현장에서 부딪혀라 야성을 키워라. 부딪혀보면 경험하게 되고 그거 욕도 얻어먹게 되고 오면 또 위로해주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이러면서 예수님 70 전도대회를 파송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듯이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교인들에게 오직 현장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작년 재작년 같은 데는요 안 믿는 사람은 2,500명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700명 목표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700명을 세례 가르쳐야죠. 700명 세례 공부를 1단계, 2단계 딱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립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300명이 나와야 되는데 1단계 1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도에 100명 1차 1월달에 100명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만 해서 700명 세례 받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냥 모든 올인이거든요. 그럼 시골교회 저 교회는요. 시골교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전도했는데 700명 세례받다면 우리 참 한국교회 쇼킹 아닌지 시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해가서 다 했는데 이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요. 아예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주님 조금만 더 쳐줘도 조금만 더 쳤는데 100명 세례 합동 세례식을 받았어요. 목사님 쫙 왔습니다. 강에서 그날 오후 예배 때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 안 했으면 정말 700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찾아가야 할 사람이겠지. 다 전화번호 있겠다, 주소 있겠다, 다 있고 선물까지 다 줬거든. 그 공부까지 다 했어요. 많은 사람. 그런데도 세례받을 때 그때 딱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못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음이 산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그 3기 신도시 우리 동네가 왕숙이에요. 임금왕자 잘숙자예요. 임금이 하룻밤 자왔대서 왕수천 왕숙을 이라는 거예요. 그긴데 우리가 교회 바로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가 고층 빌딩으로 된 53,000세대가 내년부터 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고생이 다 끝나요. 바로 만약 교회가 수용되면 천거리고 우리 교회가 한 2,000평 되거든요. 지금 땅을 작년도 1,000평 샀으니까
2,000평 되는데 바로 교회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가 쫙 교회 옆으로 전부 다 들어섰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3기 신도시를 하나님이 어디 해줄까 하다가 우리 남양주는 옛날에는 거기는 어느 누구도 거기가 53,000세대가 지을 것을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수구 목사님은 앞에다가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거기다 53,000세대 딱 들어놓은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전부 다 반경이면 2, 3km 안에, 우리 교회 2, 3km 안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주변도 없어요. 땅 다 준비되어 있죠. 교인들 지금 뭐 많이 모이죠. 그 몇만만 모이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게대로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목회자가 그 마인드가 영혼권에 대한 철저한 그 정신을 가지면 주님이 알아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보내주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지하에, 교회도 지하고 교육관도 지하였어요. 그때 어린이 성경을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우리 원장하고 욕을 타는 뭐 하는 거 욕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일조건 햇빛도 하루 종일 안 도는데 이 어린아이를 하루 종일 이렇게 가둬키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니 지혜를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아하, 애 자식 교육 하나 시키는 그 환경 조건 다 보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주겠느냐. 이 영혼을 보냈을 때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지키게 만들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계속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사도 2장 47절처럼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떼갈 수밖에 없구나. 맞다. 떼가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보내주는 교회가 있다. 그거는 목회자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워낙 전도를 제가 훈련시키다 보니 동네는 조그만하잖아요. 가보니까 목사님 전도할 데가 없대. 목사님 한 집에 수십 뿌리를 매주마다 찾아가니까 전도할 데가 없대. 동네가 또 몇 세대 안 됐거든요. 면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새벽에 주님, 전도할 데가 없답니다.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줘야 서울의 큰 교회들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사람 안 보내줍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못한대요. 주님 좀 보내주시오.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어느 날 우리 동네 전단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봤더니 전단지를 돌아요. 봤더니 최초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전단지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 당시 서울에는요, 강남에도 강북에도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 도시가 아파트는 5층 아파트, 연탄, 때로는 서울은 석유겠죠. 연탄 아파트가 5층이 있을 때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강남을 있었지만 강북이고 그 주변의 도시에도 없을 때 시골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들었으면 믿겠으면 지금 30년 전인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우리 교인들이 땅을 간 사람 많거든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땅을 거나 가지 않는 시골이니까 다 땅 부자들이 많은데 아침에 가가지고 저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입군이 우리 동네에 몰려왔습니다. 땅 절대로 팔지 마라. 꼭 가지고 있으라고. 이 부동산 투입군이 어떻게 세상에 서울에 강북에도 아파트가 없는데 어떻게 이 시골 꼴짝 중에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없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땅 이거 하지 말고 속지 마라. 그렇게 광고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종아, 사람 보내달라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아파트를 보내면 사람이 저절로 오게 돼 있는데 최초로 너희 동네 아파트를 내가 지어주는데 어떻게 너는 사기꾼이라 그러느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양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아파트가 오면 사람 온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그때는 아파트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아파트 와야만이 사람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내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때 전도할 때 사람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때가 돼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우리 동네 아파트를 보내줘야만이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이제 내가 처리들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동네에 뿌렸던 이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는 진짜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생명 걸고 땅 밟기도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준 아파트.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세대 아파트, 한신 아파트 둘 책임져. 그때 그 옆에 금남감리교회 대형 버스, 여의도 수법계 옛날에 아파트라 그러니까 막 서울에 대형 버스를 가지고 막 호박죽을 끓여다가 막 갖다 나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교회인데 그 옆에 교회들, 큰 교회들 저 가면 벌써 몇 개 교회, 큰 교회 있었거든요. 300 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이 나와면 전부 다 붙었는데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왜? 전도용 돈도 없지. 다른 데는 물바가지 만들어서 선물 주고 어떤 호박죽 끓여주고 우리는 갖다 줄 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동네니까 그냥 전도만 하더니 그 금남감리교 여의도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통합전교회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가 탁 붙었는데 우리는 선물도 없어요. 진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무조건 이번에는 우리 일단 이 큰 교회하고 대항만 안 된다. 무조건 이삿짐이 오거든. 이삿짐을 딱 풀거든. 거기에 액자가 하나 있으면 서울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액자가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달라붙어라. 이삿짐 무조건 날라줘라. 그런 사람은 어떤 이 동네 와서 교회를 정할 거래. 우리는 2차 그분부터 먼저 우리를 인도해야 되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고 막 라인별로 참 단단하게 정하고 저녁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매일 아파트 돌리 기도하게 만들고 이랬어요. 결론 20몇 개의 교회가 달라붙어. 우리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인데 그들이 전부 다 전단 통계보다 저희 교회가 몇 배나 많은 그때 아마 내가 볼 때 300명이나 400명이 2달 사이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 준 거예요. 그때는 뭘 깨달았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땅 밟게 했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고 기도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금남감리나 아파트 투락되는 소식을 듣고 와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쪽을 보내주지 않고 진공교회를 가라 몰아주는데 그냥 몇 달 만에 몇백 명의 시골교회 몇백 명이 그 엄청난 기적이죠. 몇백 명이 오라고. 그때 학생들이 개척 2년 만에 학생들이 300명 모였어요. 목사가 30명 남았어요. 그때 그 애들이 그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가 됐어요. 중학교 3학년 예선을 지금 33년 됐으면 생각은 33년 더하게 하면 되거든요. 전부 다 40대 후반 50대. 목사가 엄청나요. 30명. 시골교회 목사가 30명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위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더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아파트, 뒷바트, 옆바트도 보내주시고 다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이거는 영혼 사랑 마인드가 목회자 가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면 주님이 어떤 사랑을 끌어서라도 갖다 붙여줍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원래 큰 교회나 한번 되게 하고 그냥 큰 목사대가 무슨 어디 폼이나 잡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께 안 보내줍니다. 빼가갑니다. 안 된다. 빼간다. 계속 빼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척을 안 해보는 것보다 개척을 하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의 감정이 지금 목회 지금 했을 때 개척했던 때 그때 간증이 90%가 넘고요. 그 뒤로 부흥해서 간증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시스템이 돌아가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증거리도 없고 그냥 나는 새벽기도 나갑니까? 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니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굴러가 부흥이 돼요. 그 간증거리가 없어 보이나 새벽기도 안 한지 오래됐거든요. 다 협동목사들 다 맡겨놓고 그리고 뭐 저녁 예배도 안 해요. 나 아예 안 나가요 교회를. 그러니까 무슨 다 맡기고 그래도 교회는 매년마다 청량하거든요. 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척할 때는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체험을 통하여 간이 커지는 거죠. 우리 제일 문제가 재정 문제 아닙니까? 재정 문제는 저는 첫째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운영 돈이죠. 이 두 돈 때문에 맨날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부자 보내달라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저 써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염려가 저절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것도 훈련파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승리쌀 가져오면 한 3일 정도 먹으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먹을 것 없으면 아예 집사는 집에 무조건 신방 가요. 그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점심때는 밥 저절로 나와요. 그런 작전 수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은 딱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애줄 밥이. 아침에 먹으면 없기 때문에 나는 내일 아침에 10시에 되면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야기, 저희들은 점심 나오겠지, 그럼 얻어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애가 아빠 밥 달라는데 알았다 하고 왔더니 그 시대에 딱 나갔더니 밥통이 없어집니다. 도둑놈이. 그 앞에 애들이 들판인데 시불놀이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 반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문이 안 닫혀요. 나무 문이니까 안 닫히면 열려있는데 그 시대에 막 요만큼 하는데 거기다 전기 밥통에다 밥을 한 그릇 엮고 꽂아놨는데 이놈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밥통 채로 도둑질 해간 거예요. 밥통 채로 도둑질 해갔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고 거기 한 그릇밖에 안 들었어. 보니까 도둑놈이 가져간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밥통 도둑 맞은 적 없지요. 시골에 밥통을 채로 가져가고요. 애가 밥 달라는데 좀 기다려라. 아 근데 애가 밥 달라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쪽방에 가서 막 훌쩍거리 하나님, 나는 배고프면 금식도 하겠는데 자식을 굶기면 됩니까? 개척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 조중순님 지금 권사가 된 분이에요. 목사님 계십니까? 찾아와 보니까 나라에다가 햅쌀을, 그 당시 햅쌀을 가득히 가져오고요. 좋은 쌀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목사님 떡 해 드십시오 하고 좋은 쌀을 가져오고요. 근데 내가 저 통에 모셨더니 아니 목사님 쌀이 하나도 없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고 그 할머니가 평소에 끄라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놈의 도둑놈이 어떻게 세상에 저희 집 밥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 도둑놈이 요 놈을 훔쳐가는 게 어디냐, 세상에 애 밥을 훔쳐가는데 오늘 어떻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금 훔쳐거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이걸 가져왔냐 했더니 그분이 간증이 멋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평신도였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잠깐 자는데 천사가, 이 사람 천사를 모르는데 어떤 분이 흰옷 입은 분이 내려오더니 잠자는 옆구리를 받들어 베드로 차듯이 팍 차는데 갈비뼈가 막 얼마나 아프지 왜 차요? 하고 벌떡이 나보니까 천사가 없어졌더니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담임 목사 못 먹고 있다, 빨리 갖다 줘라, 그 집에 쌀 한 가마 있지 퍼다 갖다 주라 그러더니 그 자기는 담임 목사가 정부에서 공급이 나온 줄 알았대. 그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할머니니까. 그래서 떡이나 해 먹으라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천사도 만나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옆구리 찾던 그 천사가 우리 할머니 옆구리 찬 거예요. 그래 제가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말씀이 딱 떠오르기를,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 먹을 걸 주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설교도 하면서 내가 믿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말씀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염려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더러운 시커먼 까마귀가 갖다 줬지만 나는 까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맛있는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구나. 여기서 자유입니다. 그 밥통 도둑하면 맞는 바람에 이 할머니가, 그분이 그 농사를 크게 지어요. 비닐하우스.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때 제일 싼 우리 싸구리 쌀 먹잖아요. 통일벼쌀이라고 그래서 2년 3년 묵었고 갖다 놓으면 벌레가 온천지 날아다녀요. 이번엔 제일 좋은 햅쌀을 가지고 제일 좋은 반찬거리를 내가 한참 꽤 성장할 때까지 갖다 줬는데 밥통 도둑하면 맞을만 하지요. 맞은 바람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때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명성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니 너는 주님 사랑한 마음만 변치 않으니 모든 것도 염려 뚝 하고 내게 다 맡겨라. 전우와 이복이 되게 해주겠다. 저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은 나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노림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둑맞은 것도 더 큰 복을 만들어주고, 교회가 불이 나고 교회가 수해를 당하고 우리 장로님이 집에 공장에 불 나고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불난 것 때문에, 교회 물난 것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 뒤에 엄청난 축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내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보증금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씻었던 가면 씻었던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게 내 뒤에 선배가 신학교 선배인데 그 친구는 목사가 되고 전도사예요. 새벽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시골 교회 그 이성훈 목사 지금 돈 보증금이 100만 원 넘는데 지금 33년 전이에요. 100만 원 없어 지금 근데 빨리 빚될 통장 있지 않느냐 뽑아 갖다 줘. 그 친구를 만난 지도 몇 년 됐어요. 신학 저를 못 만났거든. 그는 전도사가 날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새벽에 신설동 장로에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듣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골까지 그 술표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이 목사 무슨 일이냐? 이따 오늘 오후 5시까지 내가 보증금 100만 원을 주게 되니까 100만 원에 월세 40만 주게 되는데 돈 10,000원 짜리도 없다. 나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100만 원 가지고 지하 얻는데요.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데 100만 원 진짜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게 서울의 신설동에 있는 전도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른 고난 속에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제가 해답 찾은 것이 바로 뭐냐? 개척을 통해서 얻어진 그 체험이 엄청난 제 간과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과 CBS 가서 20년 동안 제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방송을 지금도 전국에 몇 개 방송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간증만 수많은 응답받은 간증을 우리 교인들이 받은 것을 일일이 책을 쓰고 그거를 방송국에 가서 했습니다. 이 방송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여러분 방송을 하고 지금도 몇 개 방송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하고 있고 캐나다도 방송 나가는데 기도 응답받은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희한한 응답받은 간증이 있어요.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왜 시골서 목했기 때문에 개척하면 사람이 영혼을 사랑했더니 그 영혼 사랑하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켜주더라고요. 화가 되면 전부 다 복이 되는 전화 이복이 기적을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일일이 기록했어요. 이걸 방송에 딱 들어가고 CBS 방송에 처음에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방송을 할 때는 요즘은 유튜브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유튜브 없을 때이기 때문에 CBS 방송 사상 처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듣고요. 전국에 CBS 기독교 방송 전화 온 것이 수만 통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전화기가 다운된 적이 있어요. 전혀 못 들어본 간증을 하고 나는 시골 출신자 시골서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응답받은 간증이 실제로 우리 교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대을 가르치고 전도, 두 틀에 기도와 전도만 생명을 가르치고 무조건 기도시키고 무조건 응답 받아봐라, 체험 받아봐라, 전도 가서 얻어 터져보고 욕도 얻어먹어봐라 계속 내쫓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때문에 그 시골 깡총 같던 시골에 53,000세대가 지금 아직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있는데 53,000세대를 주님께서 앞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작업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총회장 소관성 목사님이 제 교회에 왔다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책을 한 권 드렸어요. 목사님 나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했더니 저 자기 집에 가서 밤을 새고 읽어 저를 초대해서 거기에 집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나하고 지금 비싼 게 많아. 그랬더니 거기에서 집회를 제가 했거든. 소관성 목사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간증이 많습니까? 저는 전부 다 개척할 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개척 힘들지만 진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역사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개척할 때 이런 겁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개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저는 그 시골에서 개척해서 그 영혼 사람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간증이 지금 나에게는 엄청난 간 그때는 힘들었지만 너무 멋있어. 나는 다시 교회를 하라 다시 개척부터 하지 절대로 어디 가서 위 목사 들어가실 수. 왜? 저는 그 개척 때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개척 때 주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개척 때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여러분 진짜 지난번에 우리 합동측에 우리 그 목사장 뭡니까 장로님들 그 기도에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서북지역노예 협의회도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만 했더니 어떤 목사님 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어난 간증을 제가 몇 가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신학적으로 문제, 저는 자신이 저에게 신학을 걸으면 걸으세요. 관계없고 내가 설교 안 하고 끝나니까 나는 일어난 일이 우리 교인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인데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난 걸 내가 그대로 말하지. 내가 이어서 아니를 거짓말 내가 뭐라고 당신들에게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이거 일어났는데 일어난 걸 일어났다고 그러면 아니고 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여하겠냐고. 나는 다른 말 이거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게든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인도 다 믿고 다 본 이야기고 내가 한 개 방송까지 타고 몇 개 방송국에 5개 방송국에 나가는데 5개 방송국에 나가는 데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체험 못하면 못해도 끝나고 이까지 내게 시비 붙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맴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 합동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신학적 좀 신학이 문제관이고 나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따지면 나도 신앙 된 사람이니까 이유 묻지 마시오. 그걸 간증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동체 갈 때 제가 간증을 좀 이제 사용을 왜?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안 해요 저는. 그러나 이제 순복음이나 지금 다른 교단에 가면 자식이니까 왜? 그들이 이해하니까 자신 그대로 이해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사랑은 그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척 잘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좋은 일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멋있는 간증거리가 생겨 개척 때만 생깁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